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서 먹고 죄를 범하고 타락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인간의 속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고 또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 바울도 자기의 마음속을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속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 하와 이후로 그 원죄가 흐르고 인간의 본성이 타락을 했는데 절대 타락을 했다. 절대 타락을 해서 완전히 썩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이렇게 손으로 따서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비난을 했습니다.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더러운 것은 어디서 나오냐? 사람 속에서 나온다.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속이 다 더러워져 가지고서 속에서는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 겉모습은 번지르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 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속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탐욕이요, 악독이요, 속임이요,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타락한 인간의 속을, 이걸 아무리 수양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시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이 인간의 마음 속을 수양을 해서 금욕을 하고 수양을 해서 한번 바꿔보자,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들은 다 실패해버리고 다 헛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타락이기 때문에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 타락은 그대로 있어요. 속이 새로워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완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도요, 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음란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도둑질, 남의 것 그냥 훔쳐가고 싶은 그런 도둑질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미워해서 저럼 죽었으면 좋겠다, 살인, 간음, 탐욕, 악독,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 음탕하고 질투 잘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런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다 씻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속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우리 속에서 이제는 좋은 것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불의하고 초라하고 더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었다 그러면 또 죄가 또 솟아나오고, 더러운 것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었다 그러면 또 금방 또 막 바다가 더러운 것을 막 솟구쳐 내듯이 계속해서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와요. 얼마나 우리 속이 타락을 했든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여러분,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 속에서 더러운 것이 막 솟구쳐 나오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줄 압니까? 계속 더럽고 추악하고 불의하고 지옥에 떨어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내가 깨끗해져 가지고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속이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깔뱅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 전적 타락이다. 완전 썩어버려서 어디 손댈 데가 손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 인생 본성이 타락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이 이처럼 절대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 밖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의 속이 다 부패해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돈 많고 문제 없고 환경이 편안하고 좋고 이렇게 해도 행복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 사람의 속이 다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돼버렸느냐? 그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돼버렸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사람이 그렇게 절대 부패하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아담 하와를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이겨서 그 육신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창조될 때는 이 인간의 속이, 아담 하와의 그 속이 어떠냐? 지혜가 충만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이 가득하고, 속에서는 늘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선한 것들이 속에서 가득 나오고 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함이 없었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속이 절대 부패해버리고 말하느냐? 그거는 이 사탄이 들어와가지고서, 사탄이 에덴 낙원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인간 속이 그렇게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한. 그래서 문제의
원흉은 뭐냐?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절을 보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니까 원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원수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사람을 갖다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좋은 씨로 만든 것입니다. 그 좋은 씨를 만들어서 이 세상 밭에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왔어요. 사탄이 왔어요. 사탄이 와가지고서 가라지로 만들 가라지를 뿌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전부 다 그냥 가라지가 생겨가지고서 다 그냥 사람의 속이 다 부패해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고 속에서는 나쁜 악한 것들만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선한 게 없고 혹 가다가 내가 좀 착한 일을 해봐야 되겠다. 선을 원하는 게 있긴 있는데 실천은 못한다. 자기 마음속의 의지가 너무 타락해서 실천은 못한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얼마나 이 사람의 속이 인간의 본성이 썩어져 문드러져 버렸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원수 때문에 그리고 원수 사탄 때문에 그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의 속에 절대 이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처단해야 되느냐? 사탄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 마귀를 잡아서 이놈을 그냥 멸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사탄 마귀 귀신은 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본성만 교육을 잘 시키고 그러면 좋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 때에 딱 와가지고서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를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사탄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를 딱 잡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집어넣어 던져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탄에 넘어가서 악을 행한 그 악인들도 다 잡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사탄을 잡아서 영원한 유황불에 집어넣어 버리시니까 사탄이 이제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쫙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사탄을 잡아가지고 이거 없애야 되는 이 사탄을 쫓아내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저주가 다 사라지고 질병도 고침받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그런데 이 사탄을 멸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을 해놓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말씀하신 것인데, 사탄 이놈아,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을 네가 유혹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죄짓게 하고 이렇게 본성이 완전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서 네 머리를 칠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남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정수를 깨뜨려 버리죠. 사탄, 너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탄을 멸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저 그리스도 사탄, 거짓 선지자의 사탄을 잡아서 유황불에 던져버리심으로써 완전히 멸하시겠지만은 그 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사탄을 쫓아내 버려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부지런히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고 사탄을 멸하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돼요.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정죄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갖다 줍니까? 병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는 뭐 갖다 줍니까? 저주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그 문제만 해결되게 하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배후에 있는 사탄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탄아, 내 생활에서 묵은박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마귀야, 쫓아내야 되고, 우리가 병 고침 받으려고 그래도 뭐 병만 고쳐달라고 주님한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병을 갖다 준 이 원수 귀신아, 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묵은박아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묵은박아 떠나가라.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죄만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이 원수 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심령에서 묵은박아 떠나가라.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과 마귀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 마귀 귀신들아,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갖다 줘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상한 잘못된 사상을 갖다 줘요. 이 마귀 귀신이 다가와가지고서. 그래서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완전 사람을 갖다가 완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이 사탄 마귀 귀신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 묶어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묶어받고 떠나가라, 이 원수 마귀 귀신아.
쫓아내야 돼. 이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들 판단에 따라서 투표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냥 투표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그러난 다음에 사탄을 이제 쫓아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 귀신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령에서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해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도 온 세상도 마찬가지.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을 완전 타락시켜 죄짓게 하고 저주 갖다 주고 질병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 타락시켜서 막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더럽고 음란하고 악독하고 막 미워하고 막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만 막 사람들 속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상이, 온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짐승이 사자나 뭐 호랑이가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망쳐놨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다 인간이. 그러면 인간이 처음부터 그랬나? 아니.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서, 원수 사탄이 와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탁 뿌려놓고 가. 그래서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서 남의 나라도 그냥 그저 먹으려고 그냥 공짜는 좋아해가지고 그저 처먹으려고 그냥 막 침공을 해버리고 미쳤어요. 응? 지가 전쟁에 나가, 지는 전쟁에 안 나가고 젊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젊은 사람들 억울하게 다 죽게 하고, 전부 다 여러분 사탄이 배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극단주의 단체들이 또 일어나가지고서 그냥 무고한 사람들을 막 테러를 해서 죽이고 온 세상이 난립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근본 원인이 뭡니까?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세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는 이 더러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것은 전부 다 밖에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옵니다. 좋은 것들은 다 밖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밖에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좋은 것들 가운데 진짜 좋고 좋은 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좋으신, 왜? 예수님이 가장 나쁜 마귀, 이 귀신들을 쳐서 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여러분, 마귀가 에덴 낙원에 들어온 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그럼 왜 좋노? 예수님이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을 다 정수를 쳐서 멸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조간에 되면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하고 예수님 찬양하지만, 물론 그것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러나 또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나한테 다가와서 죄를 짓기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멸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의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순복음을 나는 참 좋아해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나는 순복음을 제일 더 좋아해요. 왜? 그러니까 순복음 주의 종이 됐죠. 그럼 내가 왜 순복음을 제일 좋아하느냐? 여러분, 우리 순복음만큼 이 사탄 마귀 귀신 쫓아내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장로교에서도 신앙생활 해봤고, 감리교에서도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해봤고, 내가 다 해봤는데, 거기도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영적인 깨달음이 약합니다. 마귀, 귀신, 사탄 쫓아내는 거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순복음에 딱 오니까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이 마귀, 사탄, 귀신을 내쫓는데 이게 진짜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은 이 영적인 그런 면이 좀 약해요. 그래서 마귀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요. 그리고 설교 말씀도 은혜스럽게 하지만은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잘 행동. 물론 여러분 참 요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을 멸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여러분, 질병을 갖다 주는 마귀 귀신을, 병마를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는 더욱 감사하고 더욱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에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 질병을 꾸짖었다. 꾸짖었다. 여러분, 병도 꾸짖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병을 왜 꾸짖었냐? 그 병 뒤에 어느 놈이 있습니까? 사탄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 뒤에 있는 이 병마, 병을 갖다 주는 마귀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 말씀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싹 떠나고 나와버려. 그리고 나와가지고 수종을 든. 이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서 병 고침 받겠다고. 응? 이런 병 고침 받는 것이 급선무하며 그러니까 병 고침 받기 사람들이 인산으로 오니까 일일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병을 낫게 했는데 또 뭐라고 기록했냐니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병을 낫게 해줬는데 왜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노? 그것은 병 뒤에 뭐가 있느냐? 귀신들이 있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면서 귀신들이니까 또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여러분 바른 말을 해도 귀신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문제 뒤에도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그 뒤에 반드시 귀신이 있다고. 그리고 병 뒤에도, 질병 뒤에도 반드시 귀신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귀신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병이 고침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질병은 누가 고칩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명의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력 없는 의사 선생님들 말고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참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병을 고치는. 그런데 그 병 뒤에 있는 귀신은 의사 선생님들 못 고칩니다. 못 쫓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아내야 되는 게 병 뒤에 있는 귀신은. 이건 병 걸리는데 주의 종한테 안수 받으러 왜 옵니까? 그것은 주의 종이 의사입니까? 주의 종이 뭘 알아요? 그러나 주의 종은 그 배후에, 병 배후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거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원수마귀 병마야, 이 사람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병마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묵어맞고 떠나 갈지어다. 그러니까 주의 종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귀신과 병마와 사탄을 멸하신 예수님을 인해서 다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것이 있고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냥 구해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 건강이나 물질이나 축복이나 평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식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 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는 한 구하는 것은 다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욕으로 안 쓰려고 그냥 구하는 이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 이런 것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단순히 구할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할 것도 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구할 것은 뭐냐? 그것은 마귀와 귀신과 사탄을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와 권능인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령한 저절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제 구원이 자라야 돼. 구원이 자라서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가장 원흉인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능력은 뭐냐? 그건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건 신령한 것입니다. 그건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권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증인이 되는 것도 그냥 권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 은사, 예언 은사, 각종 방언들 말하고 방언 통변하고 기적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신유의 은사들, 이런 거는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여러분, 우리 순복음 신앙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건강 주시고 필요한 물질 허락해 주시고 뭐 환경이 평화롭게 해주시고 그런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며 구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들에게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뢰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신뢰한 것은 그냥 구하는 게 그냥 뭐 주시옵소서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보면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뭘 기도하나. 그래 내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신뢰한 것을 사모합니다. 신뢰한 저를 먹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의 일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오.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이런 사람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탄과 마귀 귀신들이 착착 쫓겨나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신뢰한 것을 사모하면서 구할 생각이 없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잘되게 주시옵소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것이 기억나는데 어떤 분이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뭐 기도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기도하나 한번 들어보자. 딱 들어보니까 막 이분이 막 그냥 시작을 갖다가 거창하게 하는데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뭐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인생의 생사화복을 뭐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출발은 뭐 거창하게 하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찬거리 할 애호박 하나 주시옵소서. 아니 무슨 뭐 출발은 그 거창하게 하더니만 아니 무슨 뭐 애호박 하나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만은 건강이나 뭐 물질이나 축복이나 형통 이런 것도 구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참 입을 넓게 여는 게 뭡니까? 악한 마귀 귀신 사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멸해버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성령의 은사들을 권능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구해서는 안 돼요. 막 사모하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교육, 국방, 외교,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종교, 의료, 보건, 주택, 환경 각 분야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주여 이 나라를 주의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 귀신들 다 주께서 멸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 주셔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사모하면서 구해 사모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뢰한 자를 삼아라. 갓난 아기들처럼 은사를 구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막 복음 전파하니까 막 와 신뢰한 역사가 막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막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눈이 둥그레져가 이야 나도 저런 거 어디서 저 사람 어디서 받았지? 나도 저런 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돈 주면서 사도들한테 그거 나 은사 좀 나한테 좀 주세요. 뭐 하려고? 말은 안 했지만은 나도 그거 받아가지고 돈벌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그냥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하면 안 되고, 참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모하며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다 근본적으로 질병이 근본적으로 고침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이 여러분 마귀 귀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우리가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시하게 우리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 상대하는 건 마귀와 귀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 귀신들이 밤에 잠도 안 자요. 이것들이, 마귀 귀신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싸가지 두루 다니며 삼키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우리 상대가 사람 같으면 뭐 시험시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하는 바는 악한 마귀와 귀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